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죄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죄의 관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마트에서 그냥 물건을 가져가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말을 하거나 부모님이 없다면 그 아이에게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대학 다 큰 청년이 물건을 마트에서 그냥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인은 그 청년에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써 있잖아요. 걸리면 30배. 보신 적 있나요? 물건을 가져가다가 걸리면 100배의 물건, 100배 뭐 여러 가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만약에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그 물건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경찰서에 가거나 여러 가지 죄에 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대학생이 처벌받는 것이 다릅니까? 나이 때문에 다릅니까? 그럼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처벌이 많아지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대학생이지만 정신 연령이 낮아서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죄를 지면 정상 참작이 되어서 죄가 낮아지거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를 악용하여 안 좋은 예로는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도,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했다, 음주 상태였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형벌을 낮추려고 하는 나쁜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분별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는 부모 혹은 대리인이 책임을 지거나 그조차도 없다면 그에게 죄를 묻기 이전에 분별력이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우리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알수록 그만큼 죄의 형벌이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일 때는 아무리 울어도 그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울든 교회에서 울든 우리는 아이에게 가끔씩은 우리가 조용히 좀 하라고 하지만 죄를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 아무 때나 울고 아무 데서나 난리를 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질책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그냥 다 비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우리 미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빛을 받음에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고 가르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의 제자들과 또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랐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겠죠. 물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높아지는 것, 예수님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은 것,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유익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1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사랑했고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고 오히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이 행위를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녀들을 지금 양육해서 컸지만 예전에 우리 학생 때 혹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녀들을 일찍 깨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이 자고 있는데 방에 불을 확 켜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짜증내지 않습니까? 아, 왜 불을 켰냐고 막 짜증도 내고 화를 냅니다. 일단 화를 냅니다. 자는 게 좋아서, 어둠이 좋아서 자기가 나가야 될 걸 알면서도 왜 깨우냐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5분만 더 잔다고. 5분만 좀 더 늦게 나가도 되는데 5분만 더 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허용 안 하고 계속 깨우면은 씩씩대면서 나 밥 안 먹어 투정을 부리고 왜 더 일찍 안 깨우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을 내기도 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잘 알아서 숨기려고 화를 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자신이 좀 실수한 것을 오히려 들키면은 화를 내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승질을 내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은 바로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너희가 이 샘을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하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 왜냐하면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해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아주 높이 여기던 다윗도 모세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영적 권위가 뛰어났던 세례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19장부터 27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어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당시에 가장 영적 권위가 뛰어났던 세례 요한, 가장 제자를 많이 이끌고 다녔던 세례 요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세례가 너는 누구냐? 얘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은 나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그러면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변명을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뒤에 오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도 나다네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깨달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면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미워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는데 그들은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이는 자신의 행위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들킬까 두려워하며 숨기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을 보았듯이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우리는 이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누구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몰랐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더러웠던 물건이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더러웠던 것을 우리는 이게 더럽혀졌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쓰이는 물건을 이것을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했던 물건인데 더럽혀졌기 때문에 무언가 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닦아서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래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해져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더럽게 깨끗한 존재로 거룩하게 만들어졌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회개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잘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아마 회개의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는 매일 돌이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기를 겁내고 있습니다. 돌이키기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회개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회심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한 것이 있어야 나타낼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행한 것이 있어야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행함 있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건 교만하고 나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내 제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은혜가 미학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는 이 죄인인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망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며 해방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선한 일을 나타내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